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내 앞에 문제가 보이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춥시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일어나 빛을 비춥시다. 오늘은 일어나 빛을 비춥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빛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빛에는요 좋은 빛이 있고요 나쁜 빛이 있더라고요. 이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지만 그 태양 빛에는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빛을 비출 때에 어떤 사람을 살리는 빛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이는 빛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빛이냐 이거죠. 우리가 전해야 할 빛은 또한 무엇일까? 세상은 무엇으로 인하여 어두워졌을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어둠이 내 속에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나는 무슨 빛이죠?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때에 그 삶이, 그 영혼이, 그 환경이, 그 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광명한 빛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따라합니다. 빛이 있으라.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빛이 있으라. 나 자신을 향해서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요.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질병이 올 때에 나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내 마음 어두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하나로 표현하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에 그 마음 속에 빼앗기지 마시고 그 좌절된 마음 속에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요. 내 영혼에게 빛이 있으라. 내 눈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내 귀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내 생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내 영과 혼과 육에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하니까요 놀라운 게 있었잖아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 전에는요 혼탁했잖아요. 혼란스러웠잖아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빛이 임하니까 드디어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그 가운데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올 때에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일어나 빛을 비추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오늘 4주째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이제 영적 결산을 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나는 어떠한 영적 존재인가? 이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우리가 이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시 죄악된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요. 에녹의 삶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그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뭐였죠? 나는 말씀의 빛입니다. 나는 말씀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심겨지면요, 그 삶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또 읽고 나가다 보면 이 이사야 말씀에는요, 참 무겁고 힘든 모습이 처음에 증거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콕콕 짚으며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나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내 생활을, 내 신앙생활을 꼬집어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당신이 나를 직관적으로 잘 보시네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들을 그냥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콕콕 집으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유다 백성들 향하여 그렇게 한 모습을 꼬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들 향해서요 뭐라고 하주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딸합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마당만 밟았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드린 헌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신들이 드린 희생의 제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들 향해서 너희의 예배는 헛것이었어. 필요 없는 것이었어.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마당만 밟았을 뿐이야.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 너희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아냐면서 그 죄악된 모습을 콕콕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적할 때에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의 처절한 모습까지 이야기합니다.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줄 아느냐? 이사야 24장 1절이야.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면을 흩으시리니.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은혜까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땅을 공허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며 또한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민들을 흩트러 버리신다. 이러한 저주의 말을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속이 어떨까? 때로는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복잡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북스러워야 합니다. 마음에 찔림도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혼돈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거 뭐지? 내가 교회를 왔을 때 평안하고 기쁨고 은혜를 누리게 왔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듣기 싫지? 기분 나쁘지? 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이러한 마음이요. 왜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들추어지는 순간 이러한 복잡한 마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땀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다.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죄가 들추어져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자기의 죄가 들추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본 어게인,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말씀은 정말로 기분 나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 멸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참 앞부분에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거북스럽고 찔림이 오지만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 남은 자들,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들, 그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혼탁하고 진리가 사라지듯 해도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 안에 순종함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회복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강대국이 된 아수르에 인하여서 고난과 환난을 만났었습니다. 그들이 침략해서 그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들도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바람이 세게 훅 불어지면요 꺼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같이 합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흥황케 되고 뭔가 성공했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간증을 요구할 때 그 간증이 내가 좀 성공해야지, 내가 뭔가 이뤄야지, 내가 뭔가 가졌어야지, 아니 그렇지 않다면 내 자녀들이라도 뭔가 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 그거 당당하게 섭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는요 고난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괜히 내 마음이 위축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을 보면 저들보다 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저 사람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돼 라고 말하면 굉장히 마음이 확 위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빛을 발하는 이유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시 합니다. 시작.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거 한번 뒤집어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보다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너희들 위에 임하였다. 이것을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니까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내 상황과 형편과 여건, 내 모습은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도 뭐가 있어요?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호롱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 어렸을 때도 전구는 있었지만 그래도 호롱불이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호롱불이래요. 아, 그렇구나. 켜본 적은 거의 없어요. 몇 번 안 해봤어요. 왜요? 심심해서 재밌으니까 켜봤지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는 그래도 불이 나갈 때가 있으니까, 전기가 나갈 때 있으니까 그래도 초가 있어가지고 초를 켰죠. 이 초를 켜면 초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뭘 해야죠? 알려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애들은 모르겠죠. 성냥을 켜야죠. 팔각 성냥 착 켜가지고 불을 비춰야 이 초가 빛을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냥에서 불이 당겨져서 그 초에 그 성냥불이 전달됨을 통해서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심령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순간 드디어 나에게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이제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 잘 됐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그 빛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 영광이 내 안에 빛이 되었고 그래서 그 빛을 우리는 전하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문제, 고난, 질병,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요,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순간 모든 어둠은 사라집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고난은 떠나갑니다. 아픔과 질병은 이길 수 있는 회복이 주어집니다. 요즘 박위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지요. 많은 회복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다잖아요.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전히 걷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 빛이 임하니까 나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나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면요, 우리는 생명 대신 빛을 비추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어떻게 있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이 모습이 있습니다. 2절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보라, 어둠이 뭐래요?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한다고, 일어나 빛을 비춘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다고 갑자기 세상에 확 변하는 삶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전히 어둠이 땅을 덮고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 가운데 그들을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기독교 초기 사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한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뭔가 되겠다.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어둠이 땅을 덮어버립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립니다. 그러한 기적, 그러한 능력,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면 사람들이 돌이키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어둠은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립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밑에 줄이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지하 묘지였던 카타콤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것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심겨지는 씨앗이 되어서 그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올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갑자기 세상이, 환경이, 여건이, 내 삶이, 내 질병이 확 바뀌는 것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갇혀있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따릅니다. 현실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현실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내 마음을 위축시키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무너지게 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이성은 안 돼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캄캄함은 벗어집니다. 하나님을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더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불평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었죠. 그럴 때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죠. 그러나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라는 문제, 뒤에 애굽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은요 하나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잖아요. 여전히 안 된다는 것,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 귀에 많이 들려와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런 문제 상황,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선다는 것은 세상 소리에 주위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언제요? 언제요? 오늘. 여호와께서 언제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오늘. 오늘이요. 오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비출 수 있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때로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끊임없이 일어나 빛을 비출 때에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생겼습니까? 처음부터 내 안에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나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을 통하여 내가 어느 순간에 이 교회 안에 와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가 주님의 십자가 능력 붙드는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누군가 끊임없이 일어나 빛을 비출 때 정말로 모든 나라가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아들이 먼 곳에서 왔고 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3절로 4절이죠. 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여러분 2절과 3절 4절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여전히 어둠과 캄캄함이 존재한다니까요. 내 마음의 문제와 환경의 여건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빛된 삶으로 나아갈 때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일어나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따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을 통하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다른 수많은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따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의 말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빛을 비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큰 여호와의 능력의 빛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